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승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장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던 장면을 그대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사역을 하셨을 때 마지막 순서가 승천이었습니다. 우리가 사역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일하심을 사역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지상에서의 사역이고 하나는 천상에서의 사역입니다. 성자 하나님이 태초부터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삼위일체로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다스리셨습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들은 사람들의 역사 가운데 드러나시기 전까지도 이루어졌었죠. 그래서 천상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성자 하나님께서 이 지상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시면서 지상사역이 시작됐습니다. 십자가에다 고난을 받으시고 또 제자들을 삼으시고 가르치시고 많은 병을 고치시고 그리고 고난받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상에서 이제 마지막 모습이 승천하시는 것이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승천하신 이후에 천상 사역이 다시 시작됩니다.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셔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왕으로서 통치하고 계시고 언젠가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재림 때는 천상 사역과 지상 사역이 이제 구분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상과 천상의 구분이 사라진다고 그랬죠. 그것이 이제 하나님, 성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지상 사역을 살펴볼 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 지상 사역의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인용을 하고 강조하는 것이 십자가의 대속이죠. 그렇다면 승천은 이 지상 사역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학적으로는 이 승천이 매우 중요한데 특별히 이 승천에 대해서 더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연결되어서 승천까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으로서 잡고 있는 것이죠. 다른 복음서보다도 훨씬 더 승천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을 한번 보시면 누가복음 9장 5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누가는 예수님의 지상사역을 예루살렘으로 여행하는 과정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으로 여행기다. 예수님께서 여행하시는 여행기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여행하시는 그 목적이 무엇이냐에 누가는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승천하실 기약이 차갔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여행의 종착지가 어디냐면 승천이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복음서를 볼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목적을 잡고 있는데 누가복음은 승천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왕으로서 왕의 도시인 이스라엘의 왕의 도시인 예루살렘에 가셔서 왕으로 등극하시는 것이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메시아 여행인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우편에 하늘 보좌에 올라가시는 것. 승천은 그래서
모든 지상사역뿐만 아니라 지상사역의 완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서의 통치까지를 누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복음서보다 누가복음은 승천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역시 누가는 사도행전으로 연속되면서 이 승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다시 사도행전으로 오시면은 이 승천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발견할 것은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됐다는 것입니다. 가시적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감추지 않습니다. 눈으로 보았다 이렇게 돼 있죠. 그들이 보는 데서, 여기서 그들이라는 것은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신 사건입니다. 승천이란 말이 한글로 한자로 되게 되면 약간의 이제 오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승천이란 말은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 승천은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그 스스로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로 표현됩니다. 아까 누가복음 9장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승천은 항상 수동태로 표현됩니다. 수동태로 표현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능력으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에서부터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감람산의 거리가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1km쯤 된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km쯤 떨어진 그 감람산에 가게 되면 지금도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승천하셨다는 그 자리에 승천 기념교회라고 세워져 있어요. 근데 그 안에 제일 깊은 데 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딛고 올라가셨다 하는 그 바위가 있습니다. 바위가 다 달아서 이제 평평하게 되어 있는데 그 바위에 표시를 해놨어요. 둘러싸 놓고 거기에 초도 켜놓고 항상 그렇다고 합니다. 승천하신 자국이 남아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에는 예수님이 승천하셨기 때문에 뭔가 좀 흔적이 남아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는 거죠. 유럽에 가게 되면 그 바울이 유럽에 최초로 상륙한 곳에 발자국도 남아있다고 그래요. 유럽 여행 갔던 어떤 분이 그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는데 이 바울이 유럽에 최초로 발을 디딘 그런 발자국이다. 그렇게 해서 이야기할 정도로 뭔가 특별한 것을 자꾸 구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셨다는 것도 혹시 슈퍼맨 영화 보셨어요? 슈퍼맨 영화 보게 되면 땅을 박차고 올라가죠. 뛰어오르는 겁니다. 그렇게 하늘로 올라가신 것, 이렇게 묘사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수동태로 표현된 것은 정확히 말하면 들려서 올려주셨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장면에 예수님의 능력으로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잡아서 올렸다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게 되면 예수님의 사역은 이 땅 가운데 오실 때부터 모두 다 수동태였습니다. 보내심을 받았고 잉태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간 길이죠. 그리고 순종의 결과 마지막에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들어올리셨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에만 모든 것들을 맡긴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로지 성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그 모든 사역, 지상사역을 완성해 가고 있는 과정이 바로 승천 속에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보게 되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는 모든 부분들은 역시 마찬가지로 순종입니다.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에 우리를 모두 다 들어 올리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어떤 누구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분마저도 자기 힘으로 들어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들어가는 길. 이것이 이 땅 가운데 사는 모든 신자들의 모습이 됩니다. 이것을 다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셨다. 모두 다 볼 수 있도록 가셨다는 이 사실은 11절에 다시 이 부분과 연결이 됩니다.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러니까 어떤 비밀리에 일어난 그러한 일이 아니라 가시적으로 일어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쭉 마치실 때쯤 되자 예수님의 몸이 끌어올려져서 하늘로 쭉 올라가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물리적인 현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도 하늘로부터 오실 텐데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물리적인 현상으로서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이 천사가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었다는 것은 이 제자들이 앞으로 증인으로서 말을 할 때 내가 본바다 하고 말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제시해 줍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증인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증인이 앞으로 증언할 내용들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십자가에 어떻게 달려 죽으셨는가, 그리고 어떻게 부활하셨는가, 그리고 승천하셨다는 것까지가 모든 제자들의 증언 내용이 됩니다. 그들은 전해 들은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직접 목격한 자들이죠. 우리는 이 일들을 기록한 사도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들의 기록을 통해서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도 역시 믿어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는, 앞으로 우리가 증인됨으로써 살아갈 때 증언할 내용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승천하셨다까지가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위로 올라가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어디로 가셨느냐? 그 목적지가 있어야 되겠죠. 그 목적지가 하늘입니다. 하늘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보는 그냥 보통의 하늘입니다. 이게 역시 물리적인 하늘이죠. 예수님께서 물리적인 하늘로 올라가시는 장면입니다. 위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하늘로 계속해서 올라가셨던 곳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은 어떤 단어로도 쓰이냐면 하나님의 계신 곳이라는 단어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가시적으로 위로 올라가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처럼 보였는데 결과적으로 주님께서 계신 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나중에 스데반이 보았을 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도 물리적인 세상과 우리가 볼 수 없는 영적인 세상이 같이 존재하는 상황이 이 하늘이라는 단어 속에서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이제 사람들의 한계 상황이 오게 돼요. 제자들이 쭉 봤을 때 주님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시다가 갑자기 구름이 주님을 쫙 감싸게 됩니다. 구름이 감싸진 다음부터는 이제 주님을 볼 수가 없게 되는 거기가 이제 마지막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천사들이 말을 하기를 하늘로 올려주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이란 단어가 동시에 사용되다가 구름이 그 두 하늘을 가르는 그런 경계적인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구름이 나타날 때가 많이 있는데요. 구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그 우주적인 하늘의 그런 모습과 하나님이 계신 곳의 하늘을 가르는 두 개의 경계선으로서 종종 사용됩니다. 구름이 언제 우리 이런 모습으로 사용되는지는 출애굽기에서 아주 잘 나타나죠.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나타내실 때마다 뭐가 끼게 되면 구름이 덮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끌어내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것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실 때 하늘에 그 산 위에 구름이 잔뜩 끼게 됩니다. 하나님은 구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다가 어느 순간에 멈추게 됩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가지고 왔던 텐트나 이런 것들을 다 꺼내서 장막을 짓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라든지 모세와 만나실 때는 그 구름 기둥이 그 장막을 덮습니다. 그 회막이 되죠. 회막을 덮어서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다 하는 표시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격할 수 있는 그 두 가지의 접촉점을 구름을 통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나가 구름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만나고 계시구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됐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찾지 마시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만약에 모세가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받았다 하고 백성들에게 전할 때 사람들이 목격한 바가 없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의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이게 구름으로 그를 감싸셔서 그 회막을 덮으셔서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것을 백성들이 다 알 수 있도록 목격하도록 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나와서 전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나중에 이 구름이 덮는다는 이 말들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다음에도 역시 등장합니다. 역대하 5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3절부터 보게 되면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여호와의 성전을 짓고 나서 솔로몬이 기도를 하고 사람들이 찬양하고 제사를 다 지내자 성전에 구름이 가득 찼습니다.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할 정도였다.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했다. 이것이 솔로몬의 성전을 짓고 난 다음의 묘사입니다. 언제나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이죠. 근데 구약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구름이 하나님의 임재를 표시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이미 사용된 적이 있었습니다. 변화산 사건인데요. 마태복음 17장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마태복음 17장에 5절을 보시면요. 산에 높이 올라가셨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야고보를 데리고 올라가셨는데 거기에서 5절에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었다.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를 주님이 만나신 장면인데 이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다 덮어서 볼 수가 없었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지상 가운데서 지상의 나라와 지상과 만나는 접촉점이 형성되었다. 이렇게 보는 장면입니다. 이때 나타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미 이 세상을 떠났던 모세와 엘리야가 이 구름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은 하나님 나라와 이 지상 나라가 겹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름은 종종 이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승천하실 때 구름이 가리워서 보이지 않게 했다는 것은 이 지상과 하나님의 나라의 경계선으로서의 모습으로 그것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이미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찾아볼까요? 이 꼭 봐야 될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다니엘서 7장입니다. 구약성경 1245쪽입니다. (13절) 13절과 14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있는데 어떤 환상이냐면 인자 같으신 이가, 인자는 이제 구약에서 메시아의 다른 이름입니다.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고 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본 환상은 하나님의 처소에서 보는 환상입니다. 이때 인자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고 있는 장면이죠. 그때 뭐를 타고 옵니까?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적부터 계신 이는 성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라고 보통 얘기했던 구약의 백성들이 그 장면으로 나오는 장면입니다. 이 일들이 언제 일어날 것이냐? 이것이 우리가 오늘 봤던 사도행전 1장에서 승천하실 때의 모습입니다. 승천할 때의 모습은 제자들이 보는 광경으로서의 지상에서의 관찰하는 모습이고 다니엘이 봤던 모습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올라오는 장면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올라가신 주님은 어떤 일을 하시냐면 하나님으로부터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으십니다.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통치하실 권세를 가진 그 나라를 받는 장면이 승천하신 장면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승천은 모든 지상 사역의 완성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비슷한 장면이 사람들에게도 사용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몇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지상 사역 동안에 주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은 우리가 따라야 될 어떤 본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비적인 보여주심이기도 했습니다. 계시록에 보게 되면 계시록에서 이러한 장면이 다시 등장하는데요. 요한계시록 11장을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1장 12절을 보시면요.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을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계시록 11장은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고 이 두 증인은 두 선지자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불의가 많고 거짓들이 그리고 사단의 세력이 왕성해졌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복음이 무엇인가를 전했던 사람들이 이 증인입니다. 버가모 교회에서도 증인 안디바 우리 봤었잖아요. 죽임을 당하는 자들, 그 속에서 죽임을 당하는 자들의 대표적인 명사가 두 증인입니다. 이 지상의 교회에서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주의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그리고 또 심지어는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모두 다 통틀어서 이 두 증인의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짐승을 따르는 자들이 죽이게 됩니다. 이들의 죽음을 보고 세상은 막 기뻐서 노래를 합니다. 그런데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두 증인을 구름을 타고 올라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가셨던 길을 그대로 걸어갔던 사람들. 우리가 예수님이 증인이라고 했었잖아요. 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신 것처럼 똑같이 성령이 너에게 있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하신 것처럼 이 땅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자들은 주께서 올려가셨듯이 그렇게 올려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와 같이 통치를 하게 될 것입니다. 동일한 과정으로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스데반이 마지막 순교의 장면에서 하늘이 열린 것을 봤을 때 이 장면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그를 받아들이도록 올라오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진 것이죠. 그는 이 땅에서는 피 흘리며 죽지만 하늘에서는 구름을 타고 올라가는 자로서 등장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와 동일하게 진행될 겁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핍박을 받고 그리고 마지막에 숨을 거둘 때 우리는 여전히 올라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겁니다. 그리고 구름을 타고, 구름은 상징적인 것이 되겠죠. 주의 나라에, 주의 옆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날에는 수많은 증인들을 같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구름은 이 땅에서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옮겨가는 매개체인 것입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이 구름은 사람들한테 절망을 주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싶어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그 중간에는 구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면 죽기 때문에 하나님이 스스로를 감추시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우리에게 불만사항입니다. 하나님은 왜 내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왜 내게 보여주시지 않을까? 왜 저만큼 멀리 떨어져 계신 것처럼 보일까? 이런 장면을 성경 속에서 가장 절실하게 느꼈던 사람이 욥이죠. 욥은 자기에게 닥친 모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끊임없이 원망을 하죠. 그래서 욥기가 한 30장 정도가 계속해서 그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하나님이 왜 내게 말씀하실까 하는 말씀하시지 않을까 하는 그 탄식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욥의 친구가 욥의 말을 듣고 나중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욥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욥기 22장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말하기를 욥의 푸념을 이렇게 말합니다.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지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다.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실 때 구름 속에서 만나시는데 욥이 하도 답답하니까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하나님은 그 구름이 너무 짙어서 너무 빽빽해서 우리를 못 보시는 게 아닐까. 지금 내 처지를 못 보시는 게 아닐까. 욥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도 동일한 과정을 겪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계속해서 고난을 받는데 그리고 아무리 탄식해도 답이 들려지지 않는데 그럴 때 예레미야가 이렇게 탄식해서 예레미야 3장에서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있다. 구름은 하나님이 인간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주신 방편인데 사람 입장에서 보게 되면 걸림돌인 것입니다. 구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지 못하시고 구름이 있기 때문에 내 소리가 들리지 못한다. 이렇게 오해를 낳는 것이죠. 그렇지만 정말 믿음이 신실한 자들은 그 구름을 보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깨닫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닿을 수 없는 그 간극만큼이나 하나님이 백성들을 살피시고 떠나지 않으신다는 그러한 것들을 늘 눈으로 목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인간의 한계성과 하나님의 무궁하심에 대한 목격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나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께 아뢰는 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그 목소리를 들으셨다는 겁니다. 그들이 내게 보복하며 나를 모해함을 주께서 다 보셨나이다. 욥도 하나님과 욥 사이의 간격은 구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내가 이제 하나님을 본다고 고백했었죠. 이전까지는 구름이 걸림돌이었지만 이제부터는 구름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놀랍게도 이 예수님의 승천 장면은 우리에게 정말 큰 위로를 줍니다.
사도행전뿐만이 아니라 누가복음에서 이 승천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 사도행전에 기록되지 않은 부분이 누가복음에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24장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하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이에요. 50절부터 5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할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여기까지요. 예. 마지막에 행하신 것이 무엇이었죠? 축복하셨습니다. 그 광경을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려가시는데 올려가시면서도 예수님의 눈은 누구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뭐 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죠? 그들을 축복하시면서 하늘로 가시는 겁니다. 제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그 깊으신 그 관심은 성경에서 매우 자세히 나옵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실 때가 되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장면이 있죠.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데요. 이 기도하는 장면은 우리가 봤을 때 어느 때나 혼자서 조용히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자신의 제자들을, 자신의 증인들을 그렇게 아끼시는가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잘 나타납니다. 그리고 아마 같은 일들을 떠나가시면서 승천하시면서도 하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영광의 자리로 다시 이제 모든 권세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올라가시는데 올라가실 때에도 그 모든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그 영광을 취하시는 것이 아니라 남겨두는 제자들에게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을 보시면 17장 1절부터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장면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 우러러 이르실 때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제 모든 일들을 이루실 때가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밑에 있는 내용들은 모두가 다 세상 중에 내게 주신 사람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6절에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이때부터 시작된 것들은 주님이 기도를 마치실 때까지 그들을 대상으로서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이것을 주님의 중보 기도라고 말을 하는데요. (11절을) 보십시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가지만 거룩한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이것이 주님이 계속해서 이 지상에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서 간구하시는 장면이고요. 이걸 그대로 남겨주지 않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그들을 붙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일들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이 지상에서부터 제자들의 눈앞에서 물려져 가신 것이죠. 주님이 지상에 있는 제자들을 향하고 있는 모습들은 우리 계시록에서도 볼 수 있지만 스데반이 죽는 장면에서도 하늘이 열리자 주께서 서서 스데반을 보고 계시는 장면을 스데반이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축복은 제자들과의 마지막 순간에도 이어졌습니다. 이런 전통은 구약에서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내고 나서 떠나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는 장면에서도 나타났습니다. 거리상으로는 공간적으로는 떨어지게 될 텐데요. 떨어지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있기를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축복해 줬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 마칠 때 축복을 하는 것도 축도를 하는 것도 같은 선상에 있습니다. 지금은 공간적으로 주의 지체들이 떨어지지만
주께서 예배 가운데 임하셨던 그날 은혜처럼 여전히 그들을 지키시기를. 그래서 바울은 모든 서신서에 끝날 때마다 이 축복의 말들을 담아서 여전히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승천은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전해지는 구전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사건이고 주님은 그렇게 그 모습 그대로 오실 것입니다. 가시적으로 볼 수 있도록 오실 것입니다. 한두 사람이 본 것이 아니라 많은 제자들이 볼 것입니다. 그래서 감춰지지 않고 공개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마지막으로 보이셨던 장면은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었습니다. 그 끝없는 사랑과 연민의 눈길로 제자들을 보시면서 내가 너희들과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지만 결코 너희들을 내 눈 밖으로 놓지 않겠다. 지금도 천상에서의 사역은 연속선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이 자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누구와 만나든지 간에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주께서 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주 앞에서 주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맡기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실을 눈으로 목격한 사도들의 말을 통해서 지금도 위안을 받고 있는 것이죠. 언젠가 주께서 다시 그 모습 그대로 오실 것이다. 그리고 이 사이에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사이에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지상 명령은 증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증인됨을 살펴봤듯이 우리 교회가 그 일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자가 이 마지막 보이셨던 모습 속에서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 길을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우리의 가족에 있는 모인 친구들도 다 그렇게 가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승천하실 때 그 위에 있는 영광들을 보시지 아니하시고 눈을 돌려서 땅에 있는 제자들을 보시고 축복하셨던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으로 사도들을 보호하셨고 그 길을 인도하셨으며 또 지금 그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저희들도 보고 계시며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눈길 가운데 숨을 수 있는 것이 없고 주의 말씀으로부터 귀를 닫을 수 있는 것이 없기에 저희 마음을 다시금 주를 향해 열고 주를 바라봅니다. 주께서 저희의 모든 것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늘 보좌에서 지금도 온 모든 천하를 다스리고 계시는 주의 권능이 지금도 유효함을 깨달아 주 앞에 순종함으로 앞선 증인들이 주 앞에 그렇게 올라갔던 것처럼 저희들도 영광스러운 이 삶들 다 마치고 주의 부르심을 따라 올라갈 때까지 증인으로서 충성을 다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감당하고 기쁨으로 그 길을 가며 오로지 가질 것이 감사와 순종밖에 없음을 깊이 깨달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